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눈동자 같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젊은이들이 함께 군대에 가서 장병들과 훈련을 받듯이 말입니다. 누구 한두 사람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가야 하는 공동체의 길처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제가 갔을 때 한두 번 가본 사람의 눈으로는 그 광야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경치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볼 때 황토빛 광야와 그 골짜기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밤과 낮으로 하루 이틀이 아닌 한 달 그리고 두 달, 1년을 아니 앞으로 40년 더 그 광야를 걷고 또 걸어야 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도 없고 집도 없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과 고기도 없이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라고 말씀한 것은 그곳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곡물과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짐승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대표적인 표현일 뿐 그 광야는 사람들을 해치는 짐승뿐 아니라 독사들, 독충들 이런 것들이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실 때에 그들을 만나셨고 또 호위하셨으며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이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들을 만나셨다는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버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쳐가듯 만나는 만남은 말 그대로 우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호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호위하다라는 뜻은 우리의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우리를 둘러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앞에 것도 모르고 우리의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딸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앞뒤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 현재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둘러싸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을 성전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얼굴에 얼굴을 대하고 포옹하고 악수하며 반가이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 때 그 고통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마음으로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혹은 몸도 더욱 힘을 잃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분담한다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 앞에 우리들은 또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더불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이 광야의 날들이 얼마나 길어져야 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도 나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이 들고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고 싶을 때가 지금이 아니고 또 언제이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에게 기대어라. 나의 품에 안겨와라.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마.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라 여겼던 그 말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이 찬양이 이제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차마 기쁨으로 못 부를 그 찬송,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 찬송,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저는 신명기 32장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지금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눈처럼 신비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눈으로 달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인간들은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기 눈을 지켜냅니다. 아무리 빠른 것이라 해도 인간이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그 속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미세한 먼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그 눈으로 그것을 다 걸러냅니다. 인간은 눈을 뜨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눈을 순식간에 깜빡이면서 마침내 자기 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힘이 들 때, 우리가 이렇게 지쳐질 때, 혹은 마음이 무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잠깐이라도 멈추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놓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잠시라도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단 1초라도 우리를 놓치실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눈동자를 영어로 The apple of his eyes 라고 번역했습니다. 눈동자를 The apple of his eye 라고 한 것은 참 독특하고 재미있다 생각이 듭니다. 눈동자를 그 눈의 사과라고 한 것은 사람의 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동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최고로 중요한 자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들은 온 세계로 보내졌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만일 적들이 너희들을 범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의 눈을 찌른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반항을 할 것입니다. 즉각 그 적을 공격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눈동자를 치는 것은 곧 내 삶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때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까? 성도님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말씀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미 짐승들이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장면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에게 모성애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그것들이 다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들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집을 지어주고 얼어 죽지 않도록 품어주는 것, 그 모성애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아남게 한 것입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1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둥지 위에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새끼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날갯짓을 힘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갯짓 때문에 둥지가 어지럽게 흩어집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바로 이 날갯짓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자기 날개로 잡아줍니다. 아직 새끼가 어려서 제대로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하늘을 날다가 힘을 잃고 떨어지면 그 힘찬 날개로 자기 새끼를 받아줍니다.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도록 어미 독수리를 옆에서 지켜봅니다. 새끼가 몇 번이고 실패하고 또 실패를 해도 어미는 새끼가 스스로 날 때까지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 새끼가 힘을 잃었을 때는 언제나 어미는 자기의 날개로 그것을 받아줍니다. 새끼들이 이제 완전히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아무 짓도 못할 때에는 비로소 어미는 그 날개로 새끼들을 덮어줍니다. 수고했다 이놈들아, 이제 좀 이 어미의 날개 밑에서 편히 쉬어라. 시편 36장 36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동서고금에 변함이 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5대양 6대주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바알, 아스타롯, 원래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신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 신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우리를 위로해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용기를 얻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방법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피곤한 몸을 쉬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위안을 얻을까요?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입에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온 세상이 황무지가 되어 현실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나 주십니다. 저 광야에서 우는 사자 같은 것들이 공격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앞과 뒤에서 또 우리를 둘러싸시며 지켜주십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처럼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품어주십니다. 그 오래전 아주 옛날에 한 사람이 밤하늘의 별들과 달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은혜를 이기다 못해 고백을 합니다. 저리도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달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마음에 두셨나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저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속에 한 줌 먼지만큼도 못한 나를 어찌 이리도 아껴주시나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보다 겨우 조금 못하게 하신 것도 감당을 못하겠는데 어찌 저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시인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한편 시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그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불러주시고요. 1절, 2절 정도는 가사를 어느 정도 기억해 주실 줄 알고 저와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주가 없어가지고 다소 좀 어색하지만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존도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성도들과 가정 속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